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다 같이 찬송가 26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 가득 가인하여 경배드리세.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71번,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71번,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난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너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리 있도다. 소문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깜깜하여도 내 맘에 빛인데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리 있도다. 나 달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리 있도다.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나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리 있도다.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리 있도다. 안병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재난 앞에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주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두의 일상을 되찾을 그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더하사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지금 시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주 안에서 주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깨끗하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성전 같은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조도 선교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 성전을 건축케 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세우신 박계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사
저희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새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7월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준비하고 마치는 그 모든 과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비대면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의 주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 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미래인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꿈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질병과 물질,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간구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응답하심의 은혜를 더하시사 에베넷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생명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세상에
주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않고 주를 따르는 자마다 생명의 참빛을 얻으리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주 너희의 주 너희의 길 보고 하늘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충남 서천군에 가게 되면 춘장대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백나무 숲으로 유명한 이 해수욕장인데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아니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 바로 옆에 우리들이 잘 아는 대천 해수욕장이 있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춘장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갑자기 해수욕장 말씀을 드리니까 아하, 올해는 여름휴가 이곳으로 가라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춘장대 해수욕장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춘장대 해수욕장 바로 옆에는 마량포구라는 포구가 있습니다. 이 마량포구는 조선시대 수군이 주둔하고 있는 마량진이 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수군 첨사가 통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 배들을 거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 배들을 관할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외국 배들이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검문 건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1816년에 영국 함선 2대가 이 마량진에 오게 됩니다.
그곳에 와가지고 사실은 그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탐사로 온 것은 아니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중국과 교역하기 위하여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절단을 태운 배가 이제 중국을 가게 됐는데 중국에서 그들하고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사절단은 그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영국 정부에서 지침을 내립니다. 이왕 중국까지 왔으니까 그 중국 근처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를 탐사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배가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오게 되었고 마량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마량진 첨사 조대복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관할하고 있는데 생전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배 2대가 이 항구에 오게 되니까 그들이 이 우리나라 땅에 상륙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 첨사와 그의 일행들이 그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여러분 1800년도에 영국 배에 올라탔으니 이 첨사가 영국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는 우리나라 사람들 갓을 썼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갓 길이가 90cm 넘는 갓이었다. 그렇게 큰 갓을 쓰고 있는 이러한 군인이 그 배에 올라타서 이 영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 말이 안 통하니까 글을 써줬는데 한문글을 써줍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이 뭐 한문 읽을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영어로 또 글을 써갖고 주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꼬부랑 글씨를 써주니까 이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류 보편적인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디랭귀지라고 하는 몸짓, 손짓을 통해서 이 둘이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을 하고 그들은 좀 우리나라를 탐사하기를 원한다 내용을 알고 정부에 올렸는데 나라에 서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륙 못한다. 결국은 3일 동안 머물다가 그들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 영국 함대에서 선물을 해주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 지나가다 보니까 금은보화랑 해서 주려고 했을 텐데 거절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대복이라는 점사가 그런 금은 보석들은 거절을 했는데 그 배 안에 딱 보게 되니까 책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리다 보니까 책을 읽으니까 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들을 보는데 이 서양 책들은 동양의 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보일 때 그 함대에서 다른 선물을 안 받으니까 그 책을 선물해주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또 그 책만큼은 뭐 보석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부담 없이 선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이제 그 함대의 또 다른 함장인 바실 홀이라는 사람이 1818년에 영국에 돌아가서 항해한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일본 루크 항해기라 해가지고 글을 남겼는데 그때 우리나라 관리에게 성경책을 기증해 주었다. 또 우리나라 조선실록을 보게 되면 이 조대복이라는 점사가 영국 사람으로부터 책을 선물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성경이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1816년이라 서해안 마량진이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지금도 이 마량포구를 가게 되면 성경 전래 기념관을 세워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1816년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경책만 먼저 보내주시고 들어온 성경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을 넘어서서,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서 보이지는 않아도 이렇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릴 때는 보잘것없고 또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자랄 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큰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기억하시고, 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이 시간 찬찬히 살펴보시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 못해도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4장 27절을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농사짓기 위해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리고 나서는 농부들 나름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잘 성장하는 줄 모르지만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알지 못해도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려고를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이 땅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마치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도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지 못해도 성장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이 같은 은혜를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에서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새 성전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깜짝 선물과 같이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까닭은 우리가 2019년 10월 마지막 주에 착공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착공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땅 파기를 시작해야 될 텐데 그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서 건축하는데 난관들이 많아가지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 날짜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직 받진 않았지만 먼저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우리 착공 예배도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먼저 착공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착공 못하게 하시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10월 마지막 주에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12월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터파기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터파기 작업을 할 때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간들이 오랜 기간 지났습니다.
덤프트럭 한 2,000대가 넘는 분량의 흙을 퍼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공사는 하고 한다고 하는데 성전 부지에 와보면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4층까지 다 팠다고 하고 이제 지하 4층에서부터 골조 공사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눈에 보는 게 없습니다. 계속 기다려도 공사는 한다고 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가 2020년 드디어 9월 달이 되면서부터 이제 지상으로 골조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골조 공사를 하는데요. 얼마나 빨리 지상은 올라가는지 3주마다 한 층씩 올라가니까 12월 달 되니까 그냥 골조 공사 마감한 것입니다. 그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주셨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계속 땅속에서부터 성전이 건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보지 못해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역사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하시고 성장하는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농부가 되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씨앗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알지 못해도 뿌리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장시켜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 못해도 성장하는 나라다 확신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열매 맺는 나라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4장 28절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땅의 영양분을 통해서 스스로 열매까지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부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열매 맺도록 자라게 된다. 바꿔 말하면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도록 키워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키워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매 맺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한다. 여러분, 씨앗이 없어가지고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질 때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당연히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성경이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 자기 먹을 것 자기 숟가락 가지고 태어나니까 많이 낳아라. 제가 젊었을 때 어르신들의 이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를 잘 돌봐줄 책임이 있는데,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낳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 자녀들 다 알아서 자기 밥그릇 가지고 태어나니까 많이 낳기만 해라.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제가 이 말을 요즘 젊은이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젊은 사람들일수록 희망이 더욱더 사라지는 세상이 됩니다. 한순간 잘못하면 시대의 흐름에서 낙오해가지고 살 길이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기는 했는데 자녀 낳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경제력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녀 낳는 거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대, 이런 젊은이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과 똑같아졌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자, 자식들 자기 밥그릇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니까 낳아라. 요즘 세상이 심해도 많이 자녀들을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돌본다고 해서 얼마만큼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잘 돌볼 것 같지만 몇 시간도 제대로 못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라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는 자기들 스스로 잘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살펴달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는 별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그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사회적으로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요, 자기 부모 알기는 뭐같이 합니다. 자녀들 다 자기 스스로 자라지 부모가 돌본다고 그 영향력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게 필요하지 돌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스스로 열매 맺지 농부도 열매 맺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성전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것부터 이 지역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폐쇄적이 되면 안 되고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힘들지만, 그리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평일에는 그래서 지하 주차장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몇 대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주차 면수지만 그거라도 개방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불편을 감수한다면, 사실 여러분 3년만 견디면 바로 옆에 큰 공영주차장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그분들이 주차장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쓰지 아니하는 그 시간, 그분들을 쓰도록 우리가 내드리는 것, 이것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의 문을 열어놓을 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스스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씨앗만 뿌리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매 맺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익으면 추수하는 나라입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추수하는 기쁨입니다. 추수한다라는 것, 열매가 맺혀지고 잘 익어서 그것을 거둬들인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추수의 기쁨을 논할 때에는 다른 한편으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때라라는 것입니다. 추수는 알곡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쭉정이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 마량진에 있는 그 지역, 서천 지역, 대천 지역, 광천 지역,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처음 성경은 전달해 준 다음에 우리나라를 영국에 소개하니까 영국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우리나라 서해안 마량포구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오신 많은 분들이 거기서부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대천 지역에는 역사 100년 넘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가문들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 대천 출신 목사님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란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인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고 지금도 이 지역 출신의 신학자 중에서 총장님이 5명이나 배출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살아서 이렇게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축복의 지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알곡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대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반대로 쭉정이의 삶을 산 가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어떤 한 사람이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가문이 선교사님들의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양반 가문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전도할 때 성경책을 주면서 전도하기 때문에 글을 읽을 줄 아는 그들에게 성경책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성경책을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성경책을 받고서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양반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받아가지고 성경책 한쪽 구석에다 놔두다가 나중에 버리기도 뭐하고 하니까 뭐 했냐, 방 도배할 때 도배지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간증을 들을 때는 아니 이렇게 조그마한 성경책 찢어가지고 도배하려면 너무나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전래 기념관 가서 그 당시 성경책을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성경책이 큽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전돼서 이렇게 작게 만들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이 크니까 그 성경책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달해 주니까 그거 찢어가지고 벽지 발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벽지 바른 가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번성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쇠락했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게 쇠락하는 가문에서 한 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집안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까닭이 뭐냐? 자기가 볼 때는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 전해주니까 성경책 벽지 삼아가지고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찢어버리니 이 가문이 잘 될 리가 있겠느냐? 여러분, 쭉정이 같은 삶을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아가지고 알곡은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이 세상 살면서 알곡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한번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세상 것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결국은 쭉정이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결국 활용한다고 벽지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내용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없고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익으면 추수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추수 때 은혜 받으려면 알곡이 돼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알곡대라고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나 또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곡대라 부르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알곡이 되기 위하여서 더욱더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 같다 기억하시고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셔서 알곡과 같은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 못해도 성장하는 나라이고 스스로 열매 맺는 나라이며 익으면 추수하는 나라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온 세상에 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도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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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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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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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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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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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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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하나님, 지난주 마음이 교만해지면이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마음이 교만해지면
히스기야 왕처럼 받은 은혜 보답하지 않고 세상 것 세우는 일에만 힘을 쏟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을 기억하여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기 위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을 통해 이 세상에서도 부유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영적 부유함이 육적 부유함에도 흘러넘쳐 이 세상 살면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겨나 더욱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이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그것으로 인해 온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총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의 기쁨도 누립시다. 그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 마친 다음에 저와 같이 또 만남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부터는 또 방역수칙도 변경이 됩니다. 저희들 지금 20%로 제한하지만 아마 7월 달부터는 30%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7월 달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지키니까 온 식구들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학기 교사 헌신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은 저녁 예배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네 자리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네 자리가 꼭 새 성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성전 입당하면서 저희가 시운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네 자리 만들기 운동을 하자 했더니 예배 마치고 나서도 가방을 자리에 두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의 네 자리 만들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 만들자라는 운동이지 가방 놓고 가라라는 건 아니니까 가방 놓고 가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도 가방이 있으면 다 수거해가지고 한 곳에다 몰아놓을 테니까 가방 없어졌다고 또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새 성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자녀들 영아부부터 우리 청소년부까지 우리가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 또는 수련회 진행하니까 많이 참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7월 11일 주일, 18일 주일 이곳 그레이스 채플에서 최영삼 교수님 모시고 진행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방역으로 인하여서 다른 날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최영삼 교수님 모시고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수련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오늘까지입니다. 2주 동안 시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지금 안수집사님들 결단하시고 자원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로서 또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1부 맥주 감사절 찬양 예배와 2부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로 따로 모이지 않고 저녁 예배를 나눠서 1, 2부로 나눠서 진행한다 기억하시고, 이럴 때 왜 이런 모임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들 또 질문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재직회를 1년 동안 못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직분들에게 또 보고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새 성전에 입당했기 때문에 새 성전에 관련 재정 보고를 우리 재직분들에게 드려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7월 첫째 주 조금 방역 지침이 조금 풀리는 이때 저희들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재직들에게 보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우리 재직분들 참여하셔서 또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